안 되는 일에 마음 쓰지 마라. 어두운 밤 홀로 깨어 마른 침을 삼키며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머릿속으로 수만 번 되뇌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세월 그대가 걸어온 그 길 위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깨어지며 얻은 것은 성취의 기쁨보다 미련의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내 손을 떠난 화살을 바라보며 이미 관역을 벗어난 결과를 되돌리려 애쓰는 마음은 그대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침묵의 고통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지 그 실체를 함께 마주해 보려 합니다. 일부 안 되는 일을 붙잡는 마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눈동자 속에 담긴 피로함은 육신의 고단함입니까? 아니면 끝내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향한 집착의 흔적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며 정해진 답이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얻어야 하고 진심을 다하면 상대의 마음도 움직여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하지만 삶은 때때로 그대의 모든 정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곤 합니다.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사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놓아버리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할 것만 같은 공포와 실패했다는 낙인이 찍힐 것 같은 불안이 그대를 그 아픈 자리에 붙들어 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깊은 산길을 걷던 나그네가 길을 잃고 벼랑 끝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굵은 밧줄 하나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배어나오고 어깨가 끊어질 듯한 통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에 더욱 세게줄을 움켜쥐었습니다. 밤새도록 추위와 공포 속에서 줄을 붙잡은 손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고 햇살이 비치자 그는 자신이 매달려 있던 발 아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발은 지면에서 고작 한 뼘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놓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간절한 집착의 소나기였습니다. 그대 역시 지금 한 뼘밖에 안 되는 고통의 높이에서 피를 흘리며 밧줄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되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 앞에서 다시 그 물을 그릇에 담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이미 땅으로 스며들어 흙을 적시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대는 오로지 빈 그릇만을 바라보며 사라진 물의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왜 이것을 놓지 못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끈기를 미덕이라 부르지만 지혜가 결여된 끈기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려는 마음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가졌는데 그것을 거슬러 오르려 하니 몸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노를 내려놓고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강물은 그대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가야 할 더 넓은 바다로 안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상황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대의 고집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일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요원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거두어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찾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내 에너지를 무의미한 곳에 낭비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예우입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 낡은 밧줄을 가만히 내려다보십시오. 손바닥의 상처를 보듬어 주십시오.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과 그대의 인연이 거기까지였을 뿐입니다. 고요한 숲속의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이 오면 나무는 그토록 아끼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냅니다. 잎사귀를 붙잡고 있으면 겨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잎을 놓는 것은 봄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대 역시 지금 그 마음의 잎사귀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대의 내면에 새로운 생명이 싹틀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대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고도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와 오늘 하루의 평온한 식사와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의 여유를 그 고통의 그늘에 가려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 손의 힘을 조금만 풀어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손을 놓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의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2부 헛된 집착이 만드는 소진. 그대의 영혼이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 달렸으나 도착한 곳이 낭떠러지라면 그 절망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의 가치를 숭상하며 멈추지 않는 것만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열정은 자신을 태워버리는 산불과 같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 나무도 숲도 그리고 그대라는 존재의 본질마저 재가 되어 흩어집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스스로를 혹사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과연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확신합니까?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한 어느 깊은 숲속의 옹달샘을 떠올려 보십시오.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지만 그 그릇이 구멍 나 있다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채워질 리 만무합니다. 집착이라는 이름의 구멍은 그대가 가진 생명력을 끝없이 밑바닥으로 흘려보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성공을 움켜쥐기 위해 그대는 자신의 정수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깊어가는 마음의 병뿐입니다. 소진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 상태를 넘어 살아야 할 이유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집착이 달콤한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환상과 지금껏 들인 공이 아깝다는 보상 심리가 그대를 늪 속으로 더 깊이 끌어당깁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진흙은 더 견고하게 그대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움직임을 멈추고 몸을 낮추는 평정심입니다.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소진되는 과정에서 그대는 가장 소중한 자신과의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몸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차마 들을 여유조차 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가슴 중앙에서 느껴지는 뻐근한 압박감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것은 그대가 억지로 밀어붙인 의지들이 쌓여 만든 응어리입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마음의 탄력은 사라지고 작은 바람에도 쉽게 부러지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변해갑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가는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비우는 지혜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정상에 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체력을 기르거나 배낭 속에 불필요한 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안 되는 일에 다 써버리면 정작 꽃을 피워야 할 소중한 순간에 쓸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배신이며 자신에 대한 가혹한 학대입니다. 소진의 끝에 남는 것은 원망과 분노뿐입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인연을 저주하게 됩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는 집착의 칼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대의 소중한 생명력을 더 이상 의미 없는 허공에 뿌리지 마십시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타들어가는 촛불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초가 다 녹아내리면 불꽃은 사라집니다. 그대의 열정도 그대의 영혼을 다 녹여가며 타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안 되는 일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남은 촛농으로 새로운 불씨를 지피기 위한 준비입니다. 소진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자신뿐입니다. 타인의 박수도 화려한 성취도 타버린 마음을 되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만 애씀의 손길을 멈추고 지친 영혼이 평온의 샘물에 발을 담글 수 있게 하십시오. 3부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구분. 물살이 거센 강가에 서서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강물의 방향을 바꾸려 하며 그것이 자신의 열정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그저 아래로 흐를 뿐이며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가 무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은 대부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할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방치할 때 삶은 정체되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대를 괴롭히는 그 고민의 실체를 차갑고도 명징한 지혜의 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나의 영역인가 아니면 하늘과 타인의 영역인가를 묻는 질문은 그대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끼 낀 바위 틈 사이로 태초의 고요가 흐르는 어느 깊은 계곡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지만 내일 내릴 비의 양과 태양의 뜨거움까지 조절하려 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늘을 원망하며 하루를 보내는 농부는 정작 비가 왔을 때 물기를 낼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되는 일의 영역이고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안 되는 일의 영역입니다. 그대는 혹시 이미 뿌려진 씨앗을 매일 파헤쳐보며 왜 아직 싹이 나지 않느냐고 흙을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되는 일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딛는 한 걸음과 내뱉는 순결뿐입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태도이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 지나간 과거를 되돌려 실수를 지우는 것,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미리 해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안 되는 일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목을 매고 이미 화살이 떠난 과거의 관역을 바라보며 자책합니다.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있는 동안 그대는 정작 자신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오늘의 평온함을 스스로 팽개치고 있는 셈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일을 두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담습니다. 한 주머니에는 나의 최선이 담기고 다른 한 주머니에는 인연의 흐름을 담습니다. 최선의 주머니가 꽉 찼음에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연의 주머니가 열릴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가장 강력한 능동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내 손으로 쥐어야만 승리했다고 믿지만 진정한 승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당당한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안 되는 일을 과감히 안 되는 일로 분류하는 순간 그대의 내면에는 거대한 해방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유한함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면 그 비난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난에 내 마음의 평화를 내어주지 않는 것은 온전히 그대의 권한이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환경이 그대를 억누를 때 환경을 탓하는 대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취할 가장 고귀한 자세가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되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는 고민 리스트를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그 중에서 그대가 오늘 당장 손을 써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만약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미련 없이 안 되는 일의 주머니에 던져 넣으십시오. 주머니가 무거워질수록 그대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일이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풀리는 일을 기어코 풀려야만 한다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몸을 맡기듯 삶의 흐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부, 인연 아닌 것을 알아차리기. 사람의 마음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일 때 그대는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함께 걷고 있다고 믿었으나 어느 순간 돌아보니 상대는 이미 다른 길을 향해 멀어지고 있는 뒷모습을 보며 그대는 허망한 손을 뻗어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남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스침이 인연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은 그것이 애초에 그대의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이름 모를 연못가에 홀로 앉아 수면을 바라보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연못 위에는 밝은 달이 비치고 있었고 수행자는 그 달을 손으로 건져 올리고 싶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물에 닿는 순간 고요했던 수면은 파문을 일으키며 아름다운 달의 형상을 조각내어 흩어버렸습니다. 수행자는 달을 놓치지 않으려 더욱 거세게 물을 휘저었으나 그럴수록 달은 더욱 일그러지고 물은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쳐버린 수행자가 손을 멈추고 가만히 숨을 고르자 어느덧 물결이 가라앉고 깨진 달의 조각들이 다시 모여 원래보다 더 밝고 온전한 모습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휘젓는 그 손길이 오히려 인연의 맑은 거울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연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는 첫 번째 징표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대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나의 본연습 모습을 숨기며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늘이 그대에게 주는 멈춤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가꾸지 않아도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자연스럽게 서로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하는 것이 선이라 믿지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평생을 불편하게 사는 것은 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종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 나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앗아가는 사람, 함께 있을수록 내 안의 빛이 흐려지게 만드는 사람, 이런 이들을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는 것은 그대라는 귀한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인연 아닌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비정함이 아니라 진정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놓아주지 않으면 새로운 인연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모든 식물이 그대의 정원에서 잘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을 뙤약볕 아래 심어두고 왜 꽃을 피우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무지한 일입니다. 그 식물은 그저 다른 산골짜기의 그늘진 곳으로 돌아가야 할 뿐입니다. 상대를 비난할 필요도 자신의 부족함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토양이 달랐음을, 서로가 필요로 하는 햇살의 양이 달랐음을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인연이 다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를 옥죄던 미련의 사슬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관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습니까? 그것이 과연 그대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들게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돌아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답답함은 이제 그만 그 줄을 놓아주라는 영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인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기고 그 사이로 신선한 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인연의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대가 놓아준 그 사람이, 그대가 포기한 그 일이 사실은 그대의 삶에서 가장 불필요한 무게였음을 깨닫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손을 펴면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그 텅 빈 손 안에 비로소 온 세상의 평온이 깃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위한 길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 그대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알물 실천할 수 있는 찰나의 용기가 그대를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고요한 저편 기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부, 마음을 거두는 용기. 그대의 두 손이 오래도록 붙잡아온 그 무엇인가를 놓으려 할 때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며 우리는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것만을 성공이라 배웠고 중도의 마음을 거두는 것은 나약함이나 패배의 증거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서지고 마음이 가루가 되어도 차마 그만두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폭풍 우 속으로 뛰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 앞에서 정중히 인사를 나누고 돌아설 줄 아는 결단에 있습니다. 마음을 거두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가장 고귀한 자애의 표현입니다. 그대는 혹시 그동안 들인 노력이 아까워서 이미 시들어버린 꽃에 계속해서 물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세월 쏟아부은 정성과 시간이 아까워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은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많은 이들이 돌아설 때를 놓쳐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안개 서린 산자락 끝,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암자의 한 노승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정원을 가꾸었으나 어느 해 여름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 모든 꽃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인근 계곡에서 물을 길어다 꽃을 살려보라고 권했지만 노승은 가만히 미소 지으며 마른 흙을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뜻이 가뭄에 있다면 죽어가는 꽃을 억지로 붙들기보다 꽃이 흙으로 돌아가 다음 생을 준비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라 믿었습니다. 애써 물을 깃는 대신 그는 텅 빈 정원에 앉아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와 마른 풀잎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을 거둔다는 것은 이처럼 자연의 순리에 나의 의지를 맞추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에 매달려 에너지를 소진할 때 그대의 영혼은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이제 그 날카로운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던 갈망을 거두고 인정받고 싶어 전전긍긍하던 욕심을 거두어들이십시오.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을 때 그대는 늘 타인의 노예가 되지만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일 때 비로소 그대 삶의 주인이 됩니다. 무엇을 더 채울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더 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텅 비어있는 방이 비로소 쓰임새를 갖듯 그대의 마음도 비워져야만 진정한 평온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을 거두는 순간 밀려오는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공허함은 상실이 아니라 그동안 타인의 시선과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만 안심하지만 움켜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새로 잡을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바닥을 펼치십시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들은 애초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을 거두는 용기는 타인에게 보이는 화려한 모습보다 내 내면의 고요한 진실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결단이 그대를 고통의 사슬에서 풀어줄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들이 따뜻한 봄바람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억지로 움켜쥐었던 마음을 놓아버린 자리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깊은 안도감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안도감이야말로 그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보물입니다. 마음을 거두는 용기를 낸 그대에게 삶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평온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문 너머에서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할 것입니다. 6부 에너지를 쏟을 곳. 그대의 하루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그 걸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잊은 채 살아갑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어 사느라 정작 내 마음의 밭이 황폐해지는 것도 모른 채 타인의 정언을 기웃거리며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소란함에 귀를 기울이느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간절한 영혼의 속삭임을 외면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흩어진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대의 생명력은 한정된 보물과 같아서 아무데나 뿌려지기에는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질녘 세상의 소음이 찾아든 어느 고요한 숲길을 걷는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불빛은 그리 밝지 않아 숲 전체를 비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 나그네는 멀리 있는 나무들과 어두운 숲속 깊은 곳을 비추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멀리 비추려 할수록 정작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앞의 길은 어두워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지쳐버린 나그네가 등불을 자신의 발밑으로 가져오자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평온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의 삶 또한 이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 지나간 과거의 후회,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이라는 먼 곳을 비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에너지가 향해야 할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내가 들이마시는 숨의 온기와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눈빛과 오늘 내가 먹는 소박한 한 끼의 식사에 온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경건하게 대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평화는 시작됩니다. 에너지를 쏟아야 할 두 번째 곳은 그대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은 낡아가지만 그대의 정신과 영혼은 더욱 깊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비난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을 닦는 성찰의 시간으로 돌리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타인이 행복해지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지를 살피는데 정성을 다하십시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그대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어 스며듭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자비의 실천입니다. 또한 인연이 닿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푸는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보상을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그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건네는 말 한마디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내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까운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에 그대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십시오.
물건은 쓸수록 닳아 없어지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신비로운 샘물과 같습니다. 그 샘물을 메마르게 방치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과 배려로 퍼올리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안 되는 일에 마음 쓰며 인생을 낭비하기에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내린 결정들이 그대의 영혼을 더 맑게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무의미한 경쟁과 갈등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그대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창조적인 기쁨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든 정원을 가꾸는 일이든 혹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든 그대가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7부 흐름을 따르는 지혜. 강물은 결코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아서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억지로 물길을 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강물보다 힘이 세다고 믿으며 흐름을 거스르려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내가 강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강물이 되어 흐르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움직이는 거대한 섭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멀리 나아가는 지고의 전략입니다. 이제는 그대의 의지라는 작은 노를 내려놓고 삶이 그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대의 삶에 나타난 안 되는 일들 역시 그대를 괴롭히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을 더 넓은 바다로 안내하는 이정표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문을 열려 하지 마십시오. 열려야 할 문은 때가 되면 저절로 열릴 것이며 닫혀있는 문은 그대에게 그 길이 아님을 알려주는 친절한 경고입니다. 흐름을 따르는 이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계절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의 계절이 아직 겨울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일 뿐 그대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다림 또한 수행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이는 얻었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지 않고 잃었다고 해서 깊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얻은 것은 인연이 닿아 잠시 머무는 것이요. 잃은 것은 인연이 닿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일에 마음을 쓰며 괴로워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손을 펴면 온 세상을 가질 수 있지만 주먹을 꽉 쥐면 그 안에는 오직 공기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활짝 펴고 다가오는 인연을 환대하며 떠나가는 인연을 평온하게 배웅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대는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아름다운 고갯마루에 선 그대여. 이제는 삶의 무게를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대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합니다. 나무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숲을 이루듯 그대 또한 자신의 내면을 지키며 삶의 향기를 내뿜으십시오. 흐름을 따르는 지혜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임을 깨닫는 낮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낮은 마음이 오히려 그대를 가장 높은 경지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이 강물처럼 맑아지고 그대의 숨결이 바람처럼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수많은 고민들이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를 누르던 책임감과 자책의 무게가 가벼운 먼지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오직 맑고 푸른 하늘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늘 위로 자비의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대는 안전하며 그대는 사랑받고 있으며
그대의 삶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대로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대의 남은 여정이 평온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대의 길을 비추고 대지의 온기가 그대의 발걸음을 보듬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대 내면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고난도 그대의 깊은 고요를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가 걷는 그 모든 길이 곧 진리의 길이요. 그대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가 곧 극락의 정토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발언합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우십시오. 그대는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입니다.